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인데 이게 문제지요. 끝이라고 해놓고 여기에 다 걸려들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 이 속에 내가 걸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 여호와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모든 문제를 끝이라고 하면서도 끝내지 않은 아브라함의 상태를 오늘 하나님은 명확하게 찾아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고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며 시달리면서 받는 응답은 응답이 아닙니다. 참으로 말씀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응답이 있음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남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실현해 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사후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네가 복음을 전파하는 증거 있는 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흑암입니다. 흑암. 인간은 잉태되어지는 순간 황폐함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그 황폐함 속에 흑암이 완전 차는 것을 결국은 곧 종말을 맞이하는 시간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인생에게 일어나는 일이 흑암이 온몸을 덮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두움과 캄캄함이 모든 사람을 덮어놨다, 이렇게 고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 6절을 자세하게 보면 나올 겁니다. 결코 죽지 않는 것처럼 흑암으로 덮여 있으면서 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자승 스님이 갑자기 죽었다라는 뉴스가 딱 나오길래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저건 자살이다 그랬더니, 아니, 불이 나서 죽은 걸 자살이라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러길래 종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자살이다.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스스로 불을 질러 죽은 거다. 3일 후에 그 사건이 결국은 확인됐잖아요. 종교는 절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처럼 힘든 저주가 없습니다. 나는 좀 미국 밥을 좀 먹었던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건방지게 놀지 말고 자신과의 영적 싸움 좀 해라. 더럽게 놀지 말고 자신과 영적 싸움 해라. 어설프게 인생 살지 말고 진짜 자신과 영적 싸움 해라. 도무지 복음을 받지 않고 자기 기준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영어 몇 마디 하고 국제어 한다고 너무너무나 이상한 교만이 들어 있습니다. 어느 미국인이 한국의 어떤 종업원에게 마구지람을 주는 거예요. 너무 건방지게 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분이 충만한 김 목사가 나타났어요. 건방지게 굴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굴이 밝아져요. 눈을 바라보질 못하고 머리를 돌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영원한 응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는데 이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면 세상에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잘 보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맹인이다, 맹인. 그는 보는 자가 아니라 눈먼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못 봅니까 지금? 우리를 사탄의 소나기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여호와 그리스도 하나님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방지고 더럽고 찌질하게 사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못 보면 못 보는 만큼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뭔가 보고 뭔가 먹고 뭔가 지혜롭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맑게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의 노예로 끌려가는 겁니다. 잘난 척하는 것도 사탄에게 지금 심부름하는 겁니다.
뭔가 많이 아는 것처럼 연설도 하지만 그 사람은 사탄의 노예입니다. 창세기 1장을 상실해버리면 생명의 빛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하늘의 무별처럼 창대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자가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여기에 집중과 몰입이 자신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사는 자고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는 우선순위를 언제나 두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만 실천해보겠다고 자신과 영적 전쟁을 시작하면 진짜 되는 일이 온다니까요. 계시의 이 점진성을 통해서 사탄이 갈수록 오늘날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사탄의 계시가 여러분 몸에 구체화되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아예 자기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 자체가 사람 몸에 사라지고 사탄의 계시에 의해서 자기 몸이 구체화되어 버리는 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애 욕심장이 살인자 비진리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올 씨라고 분명히 구체적인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 속에 갇히면 아브라함의 몸의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자꾸 보인다니까요. 왜?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늘 우리는 자기 자신의 불순항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영적인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불신앙에 빠지면 끊임없이 육신적 문제도 일어나지만 점점점 찌질하게 가다가 영적인 문제가 어느 날 진짜 찾아 들어와 버려요. 그때는 늦습니다. 늦기 전에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여러분의 그 찌질한 만큼만이라도 영적 싸움을 시작하세요. 아브라함 몸에서 나올 씨로 구체적으로 내 몸에서 나올 씨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로 구체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씨로 살아야 돼요. 이걸 신분, 권세, 배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구체화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자기 내면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움이었어요. 그 두려움은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자꾸만 이 세상에 자신도 모르게 불신앙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원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 본토를 떠났기 때문에 자신도 어설프게 떠난 겁니다. 근데 안 가요.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간다니까요. 그리고도 또 하나의 자신이 끈앞을 둬요. 조카. 이게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들어있는 불신앙들입니다. 그래서 조카도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조카는 이유도 모르고 잡혀가고 끌려가고 얻어맞고 터지고 이러는 겁니다. 차라리 두고 나왔으면 세상적으로도 그냥 멋있게 그냥 살다가 죽었었을 텐데 아브라함 한 사람의 잘못된 불신앙의 선택이 여러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내 주위에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고 비로소 약속의 땅으로 갔지만 그곳에도 또 불씨가 하나 있는데 그게 조카라 이 말이에요. 친척 롯 조카를 떠나보낼 수 없고 떠날 수도 없고 결단도 안 돼요. 이게 결국은 떠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이 살으니까 찾아오는 게 뭡니까? 분쟁입니다. 분쟁, 갈등, 시험, 낙심, 절망, 배신, 부정한 자, 원망할 수 있는 자, 막 이런 자들밖에 없어요. 애굽으로 또 어느 날은 불신앙해갖고 내려갔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한 것을 체험했잖아요. 이 불신앙은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갈 때마다 하나의 증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믿음에 이르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 몸에 작동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자기 자신이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의가 없어요. 몸에.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몸에 없으면 죽는 날까지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그건 그냥 학습무당식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그리스도, 그 의를 믿어야 믿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이라는 그 응답의 뜻이 무엇입니까? 매사에 내 심령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심겨 놓으면 응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그 의를 내 심령에 심어놓고 삼중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몸에 와 있는 이 삼저주를 풀면 응답이 저절로 따라온다. 제가 오죽하면 응답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찾아봤다니까. 매산자 밑에 심령이라는 그 심자가 심겨져 있어요. 밑에 깔려서 응답이. 그래서 그 응답이 바로 그 의를 내 심령에 심어놓으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속으로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응답을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영원히 받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응답이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리스도를 매사에 내 심령 속에 모시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매사에 심령 속에 무엇을 품었냐. 그래서 영원히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없는 시간 속에 끊임없이 지속되어지는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이제는 네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심었으니 영원히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심령에 있는 그 응답을 누구에게나 말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올바른 인지에 행동할 수 있도록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 안 심겨진 거예요. 사랑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앙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몸뚱어리에서 깨어질지어다.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감정을 한 번만 여러분이 맛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그는 올바른 인지 행동이 뭐였어요? 물동이를 버려도 버렸어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시작됐다. 오늘 창세기 3장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기구한 운명의 저주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이끌어낸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오늘 이 한 말씀 믿었으면 더 이상 여러분 다른 머리로 돌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놓고도 안 믿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유대인이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놓고도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안 믿는 자, 자기 중심으로 믿는 자가 저주받은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소유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최초의 소유권을 하나님이 인정하게 만들어주세요.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소유권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상속자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상속자로 하나님이 자녀된 신분과 권세, 배경까지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이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자신부터 갱신 좀 하세요. 좋은 옷도 좀 입고 다니고 그 립스틱 집에다 놔두고 뭐 할 거예요. 그래 바르고 좀 다니고 얼마나 누릴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젠 너 좀 제발 갱신 좀 해라. 난 찌질한 사람 보면요 글씨도 막 재가만하게 쓰는 사람도 있어. 크게 써 좀 크게. 목사님 저의 스타일에 갱신하면 되지. 그러니 모든 문제 끝이 문제니 마귀야
이걸 못하는 거야. 진짜 마귀를 가라고 명령을 못해요. 그래서 자꾸 내 중심, 내 기준, 내 사고방식으로 살다가 인간관계도 다 무너뜨리고 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소유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영원한 응답의 망대로 주신 겁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망대를 허락해 준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자신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주 하나님은 다른 말 아닙니다. 방패와 우리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조금 전에도 그렇게 318명과 싸우고 멋지게 전리품까지 취했었는데 또 우리 몸속에 뭐가 와 있어요? 두려움이 와 있는 거예요. 자신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지금 경고입니다. 얼마나 두려움에 시달렸으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또 엄청난 잔머리를 쓰고 있는 그날 밤에 환상 중에 또 하나님이 계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이르는 의를 내 몸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축복한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의, 창세기 3장 15절 뱀 머리를 깨트리는 그 무기가 없으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고 추하고 이상한 상태로 사는 겁니다. 도무지 갱신을 안 한다니까요. 2023년 12월 첫 주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바꾸세요. 12월은 갱신 중에 갱신이요. 그래야 2024년을 맞이할 수 있지.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2024년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가 이제는 응답을 누리는 절대 역동적인 교회로 이제 갈 거예요. 다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역동적인 지금 교회가 됐는데 자기 혼자만 역동적이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12월 첫 주에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영원한 응답의 하나님이라. 진짜 이제는 2023년도까지는 오늘부터까지 이제 찌질하게 살지 말고 정말 멋지게 여러분들부터 누리는 남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뭐가 생겼어요? 불신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과 영적 싸움 안 하는 사람은 개미한테 가서 배우래요. 개미. 아주 게으르고 무능한 것은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잠을 잘 때 하나님의 방향을 자세하게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방향으로 와 있어요. 여러분의 저주, 재앙,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까지 다 감당하고 다 이루어버렸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것을 다 담당한 것을 여러분이 안 믿으면 여러분이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여러분이 그 저주와 재앙을 받아야 돼요. 근데 다 그것을 그 방향을 알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사랑교회는 지금 다 감남산의 비전을 받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2명 우리는 다 지금 전 예수사랑교회 가족들은 감남산 비전을 딱 지금 받아가지고 자기의 이제 꿈으로 연결시켜서 이미지로 지금 어마어마한 영원한 응답 속으로 가는데 딱 2명만 지금 찌질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 오늘 빨리 바꾸세요. 누구라고 하지 말고 내가 확신이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세요. 감남산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들은 어디에 앉아 있어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까? 교회에 앉아 있어야 돼요. 세계복음하는 교회. 그 사람은 오로지라는 몰입, 집중하는 이제는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드디어 안디옥교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드디어 성경의 최초로 시작된 전도 선교, 이 속에 캠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이렇게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나는 10의 1을 드리고 나는 이제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겠다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전쟁 속에서도 나에게 승리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을 인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영적 싸움에 지속성이 없으면 믿음 속에서도 이렇게 불신앙이 찾아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소돔 왕 앞에서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실오락이라도 나는 하나 취하지 않고 신발끈 하나도 나는 불신자들에게서 내가 취하지 않겠다. 아브라함 자신의 승리와 번영의 근원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그렇게 고백해놓고도 아브라함 심령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 몸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하면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심어놓고 매사에 영적 싸움을 시작하세요. 세상을 들여다보고 쪼그라들지 말고 오히려 영적 싸움을 통해서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유권을 상속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육간의 전사적인 모델로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가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전 가족들은 영적 싸움하는 진짜 전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장을 잘 들여다보세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휩쓸려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24 그리스도를 놓치면 이런 현상이 누구에게나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매사에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이걸 넘어서야 이걸 마귀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제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런데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뜻으로 2절 3절에 하나님이 끄집어냅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두려움에 휩쓸렸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이렇게 건방져졌어요. 11조 바치던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도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전능자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은 겁니까? 당신이 나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씨라고 그랬는데 지금 나는 자꾸 늙어가고 아무 힘도 없어지고 지금 옆에 있는 할머니는 늙어가고 육신적이잖아요. 굉장히 자기 몸뚱아리를 보니까 불가능하라는 이제 절대 이제 끝났구나. 소망이 없구나. 할머니 바라보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구나. 이거 내가 샤머니즘 다른 이상한 신 따라다닌 거 아니야? 지금 온갖 이상한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자식이 없고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왜 나를 불렀습니까? 창세기 12장은 다 잃어버리고 나의 상속자는 하나님도 알다시피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 또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두려움에 휩쓸리면 이렇게 온갖 변명과 핑계와 책임전가와 더러운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이렇게 더러운 것만 쓸데없는 변명만 늘어놓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내 몸에서 씨가 나올 만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이요. 지금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방패? 나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죽어도 그냥 끝나면 돼. 죽으면 죽지 뭐. 무슨 또 큰 상급입니까? 그냥 잠시 살다가 인간이 죽고 그냥 땅에 묻힌다라는 이 수준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그 영원히 사는 생명이 뭔지의 뜻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자체를 지금 전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자체를 전혀 인정 안 해요.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너는 죽으리라. 이걸 지금 영원히 죽는 이걸 몰라요. 그러니 에덴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신이 빼앗겨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성을.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용사로 나는 너를 축복했다. 그래서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의 소리에 길들여지지 말고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싸움은 늘 매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전사로 계하고 지금 계시잖아요. 전사로 우리하고 너는 나의 전사다. 싸움하는 용사다.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원죄를 가진 너는 사탄과 싸우는 전사가 돼야 된다. 원죄를 가진 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흑암으로 덮어있는 이 흑암과 싸우는 전쟁의 용사가 돼야 된다.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이 사탄이 너에게 두려움을 안겨다 주고 나에게 지금 개소리하게 만드는 그놈과의 전쟁을 하는 용사, 전사가 돼야 된다. 책임 전가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만들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대가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려라. 전사가 되라. 그래서 우리를 군사로, 전사로, 싸움하는 용사로 지금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에게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 사람에게 왜 두려움이 와 있고 찾아드는가를 진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창세기 여러분 3장 9절 10절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마귀가 하나님이 뭐예요? 두려움을 주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이 원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림보다는 눌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 안 하면 늘 하나님을 믿어도 두려움의 하나님을 갖고 사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사탄이 바꿔놔버렸잖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자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것만 알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11절에 우리 하나님이 지적을 해줘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누가 그러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그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네가 다 걸려든 거다. 먹어서 그렇게 된 거다. 이제는 내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탄의 소리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사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말씀 외에 주시는 게 없어요. 절대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사에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다 가짜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사탄의 소리가 들어가잖아요. 사람 속에. 이게 지금 가장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내면과 환경의 외적 원인들이 전부 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래서 주변의 가나안 족속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소돔왕도 두려움의 존재로 다시 바뀌어요. 애굽도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고 우리의 원죄로 인하여 내면과 외면을 통해서 모든 생각들은 사탄이 주는 계시입니다. 이게.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랑이 아니에요. 정죄고 판단이고 비판이고 가증스러움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 안 한 사람들의 모습은 반드시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누굽니까? 히브리인이라니까. 히브리인. 영적 싸움하는 전사. 그리스도인은 영적 싸움하는 군사가 되어져야 있어야 된다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영적 싸움하는 군사가 안 되고 크리스찬 디올을 입고 사는 거잖아요. 그냥 크리스찬 디올만 입고 크리스찬 디올백을 가지고 있으면 다 끝난 줄 알아. 애들이. 그게 귀신 들림이에요. 그게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 디올을 입지 말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세요. 크리스찬 디올의 백을 지니고 있지 말고 전도 선교 가방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너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흑암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씨를 주시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씨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면 네 몸에서 재창조의 씨가 시작된다. 그 씨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어갈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 내면의 불씨가 뭡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모든 문제 끝 해놓고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데 있어서 엉뚱한 말을 짓거리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몸을 보니까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이제 내년에 2024년인데 2020년에 받은 메시지는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어. 경쟁자 없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경쟁자가 너무 많고 이제는 내가 부도의 직전입니다. 부도의 직전만. 그러니까 모든 문제 그래놓고 끝은 끝인데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은 불신앙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저는 1000명으로 갖고 있습니다. 1000명.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귀신을. 이 말은 뭐냐면 내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말을 해요. 이게 불신앙을, 수많은 안 되어지는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고발하는지 몰라요. 모든 문제 끝이라고 그러는데 안 되잖니. 너 된 거 있어? 된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밥 먹고 살았지. 된 게 있으니까 거울이라도 보지. 되어진 게 있으니까 이빨이라도 쑤신다 인간. 근데 끊임없이 욕심의 상황들이 안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너야 빈마귀 욕심장애. 이놈이 내 몸에 있는 수많은 욕심들이 안 되어지는 상황들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걸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쫓아내라. 그걸 강한 자라고 그랬어요. 강한 자를 결박해라. 이거 잘해야 돼요. 이것만 여러분이 계속하고 있으면 진짜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영적 싸움하지 못하면 사심을 얻지 못해요.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 꼭 하시고 사하심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잖아요. 네 몸이 붕괴되지 않도록 항상 네 안에 있다 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왜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그런 상황들을 늘어놓지 말고 네 몸부터 붕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몸에 왔다 해라.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신다. 심어놔라. 그럼 네 몸은 붕괴되지 않는다. 제가 아픈 환자들을 많이 찾아가 보고 병문안도 해보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자기 몸을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만든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붕괴되지 않도록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이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사람에게 19절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 열쇠. 다르잖아요. 명령하잖아요. 다스리잖아요. 열려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려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져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나가라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나가라. 확실하게 하잖아요. 무엇이든지 푸는 자, 무엇이든지 매면 매인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우리 예수님이 풀어주잖아요. 풀어줘. 매인 것을 푸는 자라. 그리스도인들은 푸는 것이 합당하니라.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들은 천천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이걸 안 하고 살니까 제일 짜증스럽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막 참 좋은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 만나면 매 이상하게 막 징그러운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자기의 문제 자기가 풀어버리면 되는데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늘 징징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라.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몸에 와 있는 삶 저주를 풀어내세요.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저주와 재앙 시스템 속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부활의 영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것이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천히 무너지고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제는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완성된 자로, 그걸 부활의 영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죄 권세, 악한 더러운 것들,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사라지고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영적 싸움은 그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해라. 그래서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는 겁니다. 꼭 마귀가 이상한 것만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영적 싸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자신들의 마음에 전도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상해도 기도의 대상으로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이 편 내 편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니라. 여러분 몸에 원죄의 심장이 뛰지 않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면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면 기도로 모든 것을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은 현실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그는 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 불신앙이 제거되고 치유가, 이제 상처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비밀을 갖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해법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야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반드시 하나 버릴 게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걸 언제나 잘해야 돼요. 사람의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하는 모든 것들은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모든 불신앙의 언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이 안 되는 겁니까? 자신과 영적 싸움이 안 돼서 그래요. 본문에 보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뭡니까?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을 지적해서 이 사람 아닙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놈한테 그럼 상속자로 줘야 됩니까? 아브라함 원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비방의 언어가 지금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저런 자하고 내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나는 네 자신과 싸울 수 있도록 너에게 언약을 준 나 여호와라.
사탄의 권세 아래 흑암의 땅에서 흑암의 강을 건너오게 한 나 여호와라. 여러분 몸에 흑암을 빨리 보고 이걸 제거하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남을 지적하면서 상속자라고 하고 열받을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영적 싸움을 하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장해 놓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임하면 모든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답의 핵심이 바로 말씀이 내 몸에 임해야 돼요. 오늘 딱 하나만 가지십시오. 여호와 나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나의 오늘부터 방패다. 나의 큰 상급의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응답을 책임져 주시고 그 속에서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너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이제부터 나를 부르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큰 상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주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 주겠다. 큰 상급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네가 필요한 것을 내가 알고 주겠다. 하늘의 무별처럼 창대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여러분 삶에 성취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문제 속에 갇힌 세상에서 현장의 이정표를 찾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예 신분, 포로의 신분, 속국의 신분 되어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오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답을 얻는 해답을 찾아내는 시간을 예배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방패가 되게 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황폐해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씨가 내 몸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의 언약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의 언약이 내 인생의 꿈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의 언약이 내 인생의 이미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영적 상상력으로 이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앞에 복종한다라는 그 상상력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세상이라는 문제 앞에 떨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내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의 진짜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2024년도는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의 길을 따라가는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정표 따라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